인사치레처럼 항상 묻는 질문 큐티 잘 하셨어요? 네, 저 이거 오늘 수요일 본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고백을 드리면 저는 목금 못했어요. 목금 위로가 되세요?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일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목금에 자꾸 수요일 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들도 각자 이해받아야 할 또 이유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고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세웠는데 두 번, 세 번으로 이렇게 늘려가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타잔 보셨어요? 타잔? 아니 졸려워서. 근데 뒤에는 너무 졸렵더라고요. 좀 덥지 않아요? 그렇죠? 덥죠? 더워갖고 뒤에 제가 서서 찬양을 드리는데 좀 졸려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타잔 보셨는지 타잔 보여주세요. 타잔 보여주세요. 타잔 보셨어요? 타잔. 네, 타잔 어릴 때 한 번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4년에 3D로 나왔었더라고요. 저는 2014년에 3D로는 못 봤습니다. 저는 옛날에 2D로 봤어요. 여러분들 타잔을 보신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용은 대략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타잔 스토리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타잔이 뭐냐면 영국에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돈 많은 부부가 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배의 선원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영국 쪽에 있는 배들은 월급을 잘 안 줘서 폭동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이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향해서 다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특히 이제 부인이 임신을 하신 상태라서 이 선원들도 이제 함부로 못 하는 거죠. 돈 내놔! 그래서 계속 하다가 막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프리카의 해안가에 어디다가 이 두 부부를 버려두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부가 아프리카의 어딘가에 나도 처음 와보는 이 동네에서 갑자기 버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인이 그 아프리카 그 나라에서 어딘지 모르는 그 나라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살던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악할 거고.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결국에는 이제 막 거의 탈진을 한 상태가 된 겁니다. 막 힘도 못 쓰고. 그런데 그 중에 갑자기 그 아프리카 해안에 누가 나타나요? 안 봤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타잔은 안 봤구나. 피터팬은 봐도. 누가 나타나냐면 유인원이 나타납니다. 원숭이 같은 거죠. 유인원이 나타나서 이 두 부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해안가에 온 지 얼마 안, 너무 탈진을 한 상태라서 도저히 막 이렇게 유인원이면 막 고릴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고릴라들 막 이렇게 이런 거 알죠? 졸려오시니까 이런 거라도 웃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유인원들이 그 두 부부에게 찾아와서 그 방금 낳은 아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손도 못 쓰고 이 아이를 뺏겨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뺏겨버린 이 아이, 원래는 이제 영국 사람이었으니까 백인이었는데 이 백인 아이가 유인원들이랑 같이 자라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자라면서 제가 아까 막 이렇게 울었던 그런 울음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비웃으셔갖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막 울면서 이 아이가 유인원들과 함께, 그러니까 원숭이들, 고릴라들이랑 함께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게 되는 이야기가 타잔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나랑 같이 지내고 있는 유인원 친구들은, 그러니까 고릴라 친구들은 가슴에서 털이 나는데 아기는 털이 나요, 안 나요? 털이 안 나요. 그리고 이 나랑 같이 지내는 유인원 친구들은 이도 잘 잡아먹고 벌레도 잘 잡아먹는데 나는 먹었는데 맛이 어때요?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쟤네들은 이랑 벌레들을 되게 잘 잡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잘 못 잡아요. 쟤네는 왜 이렇게 잘 잡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잡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원숭이들은 나무를 너무 잘 타는데 나는 나무를 너무 못 타는 거야. 나는 아무리 막 이렇게 나무를 타서 달려다닌다 하더라도 이 같이 나랑 살고 있는 이 유인원 친구들만큼은 내가 나무를 잘 못 타는 거예요. 왜 나는 털도 안 나고 벌레도 못 잡아먹고 나무도 못 타는 걸까? 이에 대한 고민들을 막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타잔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 이 타잔이라는 이 친구가 했던 고민이랑 우리가 했던 고민이랑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고민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질문으로 한번 삼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친구는 유인원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유인원이 아니라 사람이면 사람다운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왜 벌레를 못 잡지? 내가 왜 나무를 못 하지? 내가 왜 털이 안 나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인원이 하는 고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도 저거에 대해서도 다 똑같이 고민을 하는데,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가 달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으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고민을 똑같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내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이고 내가 무엇을 향해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이 세상 사람들과 뒹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마치 타잔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지도와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담은 말씀을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진짜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로 생사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한 주 동안 살아갔지만 교회에 와서 지금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한번 생사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죠.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란 사람의 히브리어 단어 아담은 원래 흙이라고 써져 있는 단어인 아다마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흙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흙에 불과한 존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코에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순간부터 사람은 생명체가 될 수 있고 존재가 되고 가치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군가 창조주가 호흡을 주지 않으면 그냥 흙에 불과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우리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어떠한 본능적인 것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일러받은 것들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내 힘과 내 능력과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이루어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 부모님이 물려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언가 도움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뤄놓은 어떠한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로부터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없고, 그리고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이고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호흡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았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인식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부르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태어나게 했을까? 각자 다 다릅니다. 은사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여러분들 태어나게 하신 모습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부르심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해서 이 땅 가운데 던져놨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대로라면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알았죠? 나는 피조물이다. 창조주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알려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 하나하나 알려주신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인지를 아는 사람, 내가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세례문답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질문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대답도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나는 창조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창조주만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면서도 그 창조주가 나에게 알려준 목적과 이유들을 깨달은 채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음을 하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으셨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선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나를 만든 존재가 누구고 나를 향해서 부르심을 준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른 채 방황하다가 나름의 목적과 이유를 만들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괴테의 말 중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는데 그냥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아니었네. 이미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는 내 인생을 되돌이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야만 내가 잘못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화살에 비유를 합니다. 화살이
원래 목적지 종착지를 향해서 어디냐면 타겟의 10점 만점인 그 타겟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 인생의 화살이라는 것이 이 목적지 종착지에 도달을 하지 않고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딱 그 단어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원래 가야 하는 목적지여야 하는, 종착지여야 하는 그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하지 않고 화살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화살이 다른 곳을 향해 비껴나갔다라는 말이 이 죄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한 의미를 아시겠죠? 죄는요, 경찰서 가서 신문하면서 조서 쓸 때 쓰는 그 내용이 죄가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체적인 죄의 시작에 대해서 창세기를 보면 나타나 있거든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옆에서 뱀이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너도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꼬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면 아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있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너도 하나님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의롭지 않은지에 대해서 너도 구별할 수 있어. 너가 킹이 될 수 있어. 사람들이 킹 받지 않게 너가 킹이 될 수 있어 라고, 오늘 되게 드립이 난무하는데, 아무튼 너가 킹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 죄의 시작에서 나타난 아담과 하와를 향한 뱀의 유혹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죄라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이 호흡 주시지 않으면 그냥 흙인데, 먼지에 불과한데, 나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인생 헛사는 비껴나가는 삶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은 채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나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야 너도, 여기에 바로 넘어가게 된 게 이 죄를 지는 죄인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하나님이 아닌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 보이고 더 간지나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는 여러 가지 돈과 명예와 권력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들어앉게 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숭배하고 예배하고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된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장 9절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죄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 나와 있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죄를 짓는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은 필요 없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이다라고 죄인들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억지를 자꾸 부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 가고 있는 내 인생의 걸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설사 내 인생이 지금 비껴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정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억지를 부립니다.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나 틀리지 않았다고, 나 틀렸다고 하면 너 죽어. 이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내립니까?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이 선하시고 악하신지에 대해서 판별하고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꼬심을 받은 죄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겨요. 내가 옳다고, 내가 무조건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 너를 죽을 수가 있다고, 내가 가는 앞길을 너는 지금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옳음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러분 여기서 의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시는 의예요. 여기 잘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본인들이 죄인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유죄 판결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합당한 의예요? 아니면 불의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틀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틀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은 상태를 못 놔두는 거예요. 3일 만에 바로 살려내버립니다. 왜냐? 쟤네들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의라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불이야. 왜냐하면 걔네들은 죄인이거든. 걔네들은 세상의 임금이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고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죄인이거든. 죄인들이 지들이 뭔데 자기가 내가 다 옳다고 내가 다 의롭다고 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유죄 판결을 내려.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40일에서 50일 있다가 하나님 곁으로 다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곁으로 갈 때 천국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일바로 처음으로 심판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 채,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아마 첫 번째로 심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일까요? 나머지는 여러분 죄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내가 누구 없이 호흡할 수 없는지, 내가 누구 없이 살아갈 수 없는지, 나에게 부르심과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인지 끝까지 모르고 끝까지 억지를 부리면서 끝까지 내가 맞다고 박박 우기던 사람들이 여러분 11절에 나타나는 심판대에 올라서 여러분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9절과 10절과 11절에 나타난 이야기를 해드린 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런 내용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거 없이 교회 다니면 안 꼽는 찐빵이에요. 진짜 그냥 빈 껍데기만 다니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까먹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까먹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 잠시만요. 여기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책망이라는 단어는 혼낸다 이런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뭐냐면요,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 벗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가 이렇게 어떤 휘장, 어떤 보자기 같은 데 어떤 물건이 싸져 있었잖아요. 이게 벗겨져서 그 안에 있는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까먹고 있어요. 이 보자기에 쌓여져 있어서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항상 까먹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까먹고 있어요? 세 가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항상 까먹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죠. 8절에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망이 뭐냐라면 내가 알지 못하고 또 까먹고 있었던 내 주인이 누구였는지, 나를 호흡하게 해준 사람이 호흡하게 해준 분이 누구였는지, 내 인생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도록 하게 해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까먹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하게도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내가 의지해야 할, 내가 음성을 들어야 할 분이 내 안에 내면에 나를 향해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향해 지금도 계속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성년주일, 성년의 날을 맞이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내가 성공할지,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승승장구를 할지, 아니면 나에게 몇 살쯤에 실패가 찾아올지, 여러분 다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 미래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래요. 진리가 세 개예요. 죄와 의와 심판. 9, 10, 11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진리,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대한 미래, 장래일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에게 지금도 쉬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귀 막고 듣지 않고 있는 성령님이 그 일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장래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까지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말을 하고자 하시는가, 길을 막지 않고 길을 듣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쏟아내면서 어떻게든 길지 않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결론은 믿음의 실험실로 갑니다. 진리의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귀 막지 마세요.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장래일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밝히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장막처럼 휩싸여져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져서 그 안에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책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책망할 수 있게 하려면 내 안에 내면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또 가려지고,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화살이, 내 인생이라는 화살이 또 다른 곳으로 비껴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와 항상 동행하셔야 하고, 나한테 항상 음성을 들려주셔야 하고, 나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하고, 나의 장래 일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초청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이 찬양 함께 합니다.